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삶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부자가 되는 것, 어떤 권력, 권세를 잡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온전한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죠. 델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행위가 온전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더 추잡하게 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벽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함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참 인간들은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갈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를 받았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천국 들어가기까지 이 장막에 거하면서 바라본 것이 뭐냐?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는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대로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먹는 것 때문에, 즐기는 것 때문에 도리어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그러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젖과 꿀이 넘치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거해 있음을 감사하세요. 천국은 지금 내 생활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이런 그 기복적인 사상을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니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의 최고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많은 고통, 그 많은 고난, 그 많은 목마름, 그 많은 배고픔, 그 많은 허기짐, 그 많은 더위, 그 많은 추위,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인생의 삶이 뭐냐?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우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 삶이 전부라면 나는 불행한 것이다. 내가 걸어가는 삶의 그 끝자락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지가 나를 안위하신다. 안위하셔서 최종 목적지에 준비하신 것이 뭐냐? 쉴 만한 물가. 이 쉴 만한 물가는 인간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권세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아름다운 꼴이 있는 것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이 바로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저거 여러분들이에요. 천국이 없다는 말은 곧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부활하면 얻게 되는 게 뭐냐?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결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태여 새벽을 깨우고 금식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여러분, 내가 양복을 입는다고 천국 갑니까? 안 입는다고 지옥 갑니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뭔가 다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아무런 사람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무게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삶의 모든 무게를 견디어낸 믿음의 승리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울 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의 동사가 뭡니까?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성을 바라보며 그 성을 가기 위해서 했은 거예요. 삶의 모든 무거운 무게의 정체는 뭐냐? 영적인 모든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받아야 하는 모든 고난, 박해, 핍박, 조롱, 멸시, 환난 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으면, 이거를 여러분이 기피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침노하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냐? 침노하는 자들만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비아제타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의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강제로 들어간다, 무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폭력을 쓴다. 곧 천국은 침략자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노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영어로는 인데이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침공, 침략하다, 침범하다, 침입하다, 쳐들어가다, 이 말이에요. 이 침노의 우리 국어 어학적 의미가 뭐예요? 성가스럽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거나 해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나 도리에 어긋나게 쳐들어가는 것을 침노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침노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에 강제 혹은 폭력을 가해서 들어가는 것이 된다고 말해요. 그럼 과연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폭력을 가하고 무력을 행해서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침노를 당하나니, 그렇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침노한다라고 하는 말은 비아스타이라는 말을 썼어요. 침노하는 자, 침노당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침노를 당하는 겁니까? 침노하는 자가 당한다. 그럼 여기서 침노하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비아스타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의 의미는 침노하는 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용기 있는 자들, 몹시 단호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침략자는 빼앗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같이 한번 하세요. 천국은 힘써 쟁취하는 자만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밥을 먹습니까?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왜 물을 마십니까? 안 마시면 갈증을 느껴 죽기 때문에. 천국에 있음을 믿고 그 천국을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쟁취하는 거예요. 뭐 주먹 쥐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만큼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얼만큼 애쓰고 계십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세상적인 세상놀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 이 말씀을 들으면 엄청난 부담감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천국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기다려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쟁취해야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의 여정은요, 쟁취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가? 하나님만이. 이거를 배우는 것이 광야학교였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하는 이들이 얻는다는 말씀 속에는 이 침노라는 말은 외부를 향하여 힘을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공격을 내가 막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 늘 제약된 생각,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비한 나라가 천국이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왕의 나라는
침략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침략자들에게 당합니까?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을 가야 돼. 이 믿음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나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그게 바로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쉬운 성경에서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아멘. 뭘 느끼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신앙적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아닙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통곡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겁주고 있네? 아니에요. 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겁주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이 마지막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신앙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헌신의 싸움,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헌신과 결단의 싸움인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며 성화는 죄와 악, 곧 세상과 상황과 마귀와 자신과 싸워 이겨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우리가 구원에 차서 마지막 단계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성화다움의 견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침노하는 자들의 주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읽고 들음은 침노를 향한 결단이요 순종을 위한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묵상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기 위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씨 뿌리는 비유와 더불어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뭐함으로? 들음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눈은 봐야 되고 귀는 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이들의 삶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묵상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띄워요. 그 빌립보 4장에 보게 되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뭐한 바를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언제나 주님이 내 삶의 은저리에 계셔서 나를 서포트 하시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악인의 꾀에, 죄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같이 하세요. 기도의 삶을 힘쓰라. 이거 안 띄워줘서 죄송한데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힘쓰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최고의 감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기도가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정지적인 시간에 기도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늘 주어진 삶의 승리를 기대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분의 여러분 기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그때부터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삶은 뭐냐? 자신의 삶을 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0장인가요? 광야를 가는 중에 우상 숭배하다가 6장인가 10장에 지금 헷갈리네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죠? 음행하다가, 맞습니까?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를 시험하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하다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세례받은 자들이, 신령한 떡을 먹은 자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로 알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떤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돼요.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소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뭐냐? 같이 한번 하세요. 모든 예배를, 다시 한번, 모든 예배를 온전히 승리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뭐 담요로 똘똘 말아가지고 끄집어,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영적인 재충전을 얻는 거예요. 세상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 교회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다 없습니다. 지금 다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눈앞에 임박해 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제 이 말씀이 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왜? 40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말세 그랬어요. 그때 저희 장은아버님이 말세 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벌써 40여 년이 흘러갔어요. 근데 지금도 말세래.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거를 인정해요. 매우 임박했구나.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보십시오. 지금 이단들 다 파헤치잖아요. 통일교, 신천지 다 드러납니다. 지금 하나하나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는 이 시국에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먹구름이 우리를 향해서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오네.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갑자기 쓰나미가 불어닥치는 거예요. 웽. 아니, 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웽 소리야? 시끄럽게.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웽 하니까 순식간에 1분 안에 막 쓰나미가 덮쳐버리는 거예요. 조용했던 여러분 그 임박한 재난 같은 거 보세요. 요즘에 왜 어젠가도 보니까 1년치 비가 하루에 내렸다든가 한 달치 비가 내렸다든가. 그러니까 고요한 이 산동네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그 어마어마한 집이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가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순간 세계 도처에 제가 이상기온으로 나타난 일들을 한번 제가 쭉 설명해 줘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어제 그제도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하는 침노하는 자들의 삶은 임박해 오는 천국을 향해 돌진해야 하는 주춤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쓰나미를 이기려면 도망치든지 뭔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강력한 제자들의 삶이 여러분 뒤에 따라야 돼요. 그게 뭐냐?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너는 그런 자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모양은 여러분 좀 초라해 보여도 그에게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렇게 했다, 아니에요. 이게 천국 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은 주저할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경건의 삶은 지체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단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 너에게 유익을 줘. 그러나 영적인 경건의 삶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힘써야 할 삶, 늘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늘 자신의 삶을 말씀에 오래 비추어 보고 할 수 있으면 온전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경건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에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다 한데 뭐 이렇게 얽매여 삽니까? 편하게 살면 되지.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는데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훗날도 잘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게으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건의 삶을 게으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왜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양육하고 훈련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천국을 가는 동안 하나님 이 세상 머무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36절에서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끝까지 인내하라. 조금만 더 인내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여러분, 잠시 후에 예수님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체하지 않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머뭇거리지 않으십니다. 아까 쓰나미가 닥치듯 그 거대한 물이 한 집을 다 쓸어 엎듯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체하지 않으리라. 그러니 3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고만.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으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아멘. 답이 명쾌하지가 않네. 내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아멘. 그게 의인인 거예요. 의인. 그러니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냥 내 머리로 내 감정의 신앙생활을 이거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광야 훈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이게 주춤거리는 거죠. 뒤로 물러가면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마지막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은 구약의 용어요, 선지자도 구약의 용어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라?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그건 뭐예요? 우리야, 우리.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어떻게 한다? 침입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침노하는 자 인데이드, 침노하는 자 비아스타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 선지자 때까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을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던 이들의 삶의 핵심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던 사람들의 삶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하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 종류. 천국에 참여하라. 나는 장사해야 됩니다. 나는 밭을 가러 가야 됩니다. 해서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다,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믿으신다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생업과 가족들조차도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이후부터,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르심 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기 오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그에까지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잘 들어보세요. 뭐 성경을 타실 분은 찾아서도 괜찮아요.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2절에서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곧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기 소유를, 자신의 생업을 버려두고 가족들조차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침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나 아는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마다 그대로 침입하기 위해서는 부르심 받은 것으로,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매는 것들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적인 것들, 그게 뭐예요? 자신의 생업.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와라 그랬더니 나는 바빠서 못 가겠다, 나 밭을 가래, 나 장가 가야 되겠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 곧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구원받는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같이 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영생과 영벌로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지한 자처럼 생각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하나님 몇 개를 남겨냐를 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갑절을 남겼어. 하나는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굳은 마음을 가진 자다, 그래 땅에 묻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천국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마태복음 13장을 읽으세요. 집에 가셔서 쭉 읽으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천국이 어떤 곳이다 딱 얘기를 하셔요. 거기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예, 반복되어지는 단어. 그러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을 구한 자와 같다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오늘 아까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